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는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넘쳐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이번에는 악기로 노래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번에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은혜와 복으로 허락하시고 오늘 이 자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죄인된 삶만 기억납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할 때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를 통해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 돌아보니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오늘 이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 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실 한 주의 삶을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때론 사단과 마귀, 원수와 대적과 저희들 맞설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 지금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직 살아계신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께만 영광 돌리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육신이 고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깨어진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일터에 때로는 실패로 다 이루지 못한 것으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희들의 이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진실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을 허락하시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내하고 오래 참아 끝내 이루시는,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섭리하셔서 저희를 깨우치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며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아 세움받은 자에게는 겸손함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지금은 좀 어려울지라도 끝내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전쟁과 또한 억압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인류 곳곳에 있습니다. 그 창조 세계도 주께서 보호하시며 북녘 땅의 백성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작은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주정봉헌으로 감사봉헌과 또한 기도하며 목적봉헌을 드리오니 그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의 은혜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5년 5월 25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트리니티 워십 주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유인 목사께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안식월을 갖습니다. 참된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위즈덤 하우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이규진, 박흥렬, 유기정, 김영복, 김인교, 김태곤, 김동열, 김윤태 집사께서 안수집사로, 김희선, 정경아, 배강미, 김수진, 이현승, 우일애, 박영란, 신효덕, 이항희, 김희경, 최문경, 박재연, 김현정 2, 김지영 1, 박혜란, 양미자 집사께서 권사로 피택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수집사 2인 및 권사 4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속히 합니다. 연동교회 교인으로 18세 이상 입교 세례 교인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영아부에서 출산을 앞둔 부모를 위한 임산부 축복 기도를 진행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 가나의 집 3층에서 모이며 문의는 이현승 부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에서 오늘 부서 예배 후 난지 한강공원으로 봄맞이 나들이를 다녀옵니다. 문의는 유성욱 부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에서 이번 주 토요일 춘천으로 아우팅을 갑니다. 문의는 정선아 부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연동교회 부활의 동산 진입로 일부 구간 포장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 이후 당분간 차량 통행을 통제할 예정이오니 동산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예배의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두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연동 신협 조합원 교육으로 하담숲 수목원을 다녀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출발하며 신청 및 문의는 신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바자회가 다음 주일 교회마당 및 500여의 집에서 있습니다. 바자회 당일 500여의 집 식사는 바자회 메뉴로 대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40주년을 감사하며 박영민 장로, 송영우 권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고 오명철 은퇴 안수집사 6주기를 추모하며 유가족들이 봉헌하였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오후 예배는 트리니티 워십 밴드 주관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3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오늘 우리 트리니티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시는데 오후에도 오후 3시에 오후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릴 때도 함께 많이 참여하셔서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고 또 말씀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에서 광고해 드린 대로 6월부터 9월까지 안식월을 갖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고요. 5월 31일까지는 제가 사역을 합니다. 독하죠. 6월 1일부터 안식일을 갖고 9월까지 제가 여러분이 주신 귀한 쉼 가운데 재충전하고 오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안식년 가면 저도 9월까지는 안식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충전 시간을 잘 갖고 잘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순재 우리 장로님의 모친 되시고 강은희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공미영님 별세하셔서 21일 안성 천주교 추모 공원에 모셨습니다. 오늘 유족 오셨는데요. 잠시 일어서시면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강의 5번째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미식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식축구는 손으로 공을 패스해서 상대편의 골대나 골라인까지 공을 가져가서 터치를 하거나 골라인을 지나가면 점수를 따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교할 때 축구 얘기하면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제발 그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거 설교 때 안 하면 안 되냐고 얘기하셨는데 군대 간 얘기는 아닙니다. 축구에 대한 얘기인데요. 미식축구라서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식축구에서 손으로 패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전달하는 선수, 패스를 잘하는 선수가 가장 몸값이 많습니다. 라마 잭슨이라는 지금 현재 볼티모어의 레이븐스 팀에 있는 이 선수는 1년에 600억을 받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1년에 600억을 받고 공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공을 어디에다 던지냐면 지금 여러분이 선수라면 여러분 보는데 앞에서 제가 장로님께 공을 던지는 그런 선수가 아니고요. 사람이 없는 곳에 공을 던집니다. 공간에 공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같은 편끼리 서로 작전을 짭니다. 합을 맞춥니다. 내가 저 공간에 이 타이밍에 던질 테니 너는 그 시간에 상대편들을 다 제치고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 라고 해서 그 공간으로 공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달리기가 어느 정도 빠른지 우리 편에 있는 선수가 그 공간으로 들어갈 선수가 얼마나 캐치 능력이 있는지를 다 계산하고 살펴서 정확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 공을 던지면 어느 순간 달리는 선수가 가서 그 공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 공을 던지는 선수를 쿼터백이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가장 몸값이 높습니다. 지난주에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이라는 팀이 유로컵에서 우승을 했죠. 이 팀이 혹시 경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반에 한 골을 넣고 후반전에 이제 수비를 계속 보는데 수비수를 보통 3명과 4명을 세우는데 그날 이제 후반전부터는 6명, 7명이 수비를 봅니다. 왜 그렇게 6, 7명이 수비를 볼까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축구나 농구나 또는 미식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사람들끼리 쉽게 패스를 하는 것으로는 결코 골을 넣을 수 없습니다. 아주 창조적인 플레이가 나오려면 사람이 없는 곳에 공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같은 선수가 뛰어갈 수 있도록 서로 작전을 짜는 거죠. 근데 그 작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정확한 때, 정확한 시기에 그 비어져 있는 공간에 공을 넣는 것. 그렇게 될 때 창조적인 플레이가 나오고 골을 넣을 수 있고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운동 경기에서 정확한 타이밍과 분명한 시기와 때를 잘 알고 있는 선수는 몸값도 비싸고요. 팀에서 가장 필요한 선수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경기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운동 경기처럼 우리 인생의 시기와 때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시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잘 알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얻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때를 알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영혼을 가지고 있다 확신하고 그 영혼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없지만 그곳에 공을 던져서 그곳에 곧 뛰어 들어갈 사람을 다 예측하고 정확한 타이밍을 계산해서 공을 던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다루는 사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 던져진 그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대로 자다가 깰 때를 아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때를 아는 자들, 타이밍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아무도 없는 그 시간대에 공을 던지면 저들은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의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이 땅, 이 세상의 시간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어느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지, 어느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영적으로 늘 자각하고 인지하는 자들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에 민감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와 이 역사 속에 영적인 예민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간,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영적인 예민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의 때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죠. 이제 내 때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시간과 때, 타이밍을 얘기하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곳을 향해서 계속 타이밍과 시간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의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32절에서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가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같이 때를 알고 있는 자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혜로 알고 있는 자들은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는구나,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알죠. 무화과나무에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이제 여름이 오는 때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그렇게 여름이 온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인자가 문 앞에 온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춰진 사인은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때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33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정의 사람, 특별히 계시를 받거나 신비적인 어떤 영적인 종교적 체험이 많은 사람들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무화과의 잎사귀가 나는구나, 그러면 여름이 곧 오겠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인과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 장로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장로님이 결혼하고 나서 막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기는 밤낮이 바뀌어서 너 밤에 피곤할 테니까 아기 잘 좀 봐주라고 얘기했는데 본인 아기는 밤에 울질 않더랍니다. 너무 순한 아기라고.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 아기는 정말 순하다고, 잠에 깨지도 않고 아주 잘 잔다고. 알고 봤더니 부인 되신 권사님이 항상 새벽에 깨가지고 아이를 본 거였죠.
오늘 식사 대접하는 우리 방영인 장로님, 송영옥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1, 2부 때는 얘가 얘기 안 했는데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송 권사님. 장로님이 자랑하시면서 자기는 베개 머리만 되면 잠을 너무 잘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도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기 우는 소리 다 들을 수 있죠. 깨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만 깨셔서 아이를 케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기 울음소리라 다행이죠.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소리라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인 모두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고요, 손으로 만질 수 있고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인과 계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고 깨닫고 영적으로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창조적의 소수라고 하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이곳에 계신 것이죠. 어느 날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밤과 낮을 어떻게 구분하겠느냐? 제자 중에 한 명이 얘기합니다. 멀리서 오는 개와 양을 구분할 수 있으면 낮이 된 것입니다. 아니다. 또 다른 제자가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 덩쿨을 구분할 수 있으면 낮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다. 결국 제자들이 스승에게 선생님,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자 스승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너희의 형제나 자매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동이 트는 시간이다. 그 전까지는 밤이며 어두움이 여전히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물리적인 밤과 낮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스승은 지금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속에 어둠과 낯을,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밤과 낮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요즘이야 밤과 낮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요즘엔 밤도 너무 환하죠. 일기예보만 봐도요,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해가 뜬다고 알려줍니다. 밤이 되든 낮이 되든 누구나 다 알죠. 물리적으로 밤과 낮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스승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 밤과 낮을 구분한 것, 그 어둠과 빛의 뒤에 숨겨진 내재된 상징과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 스승처럼 나 외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가난함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보면서 너는 내 형제구나, 내 자매구나, 내가 너와 함께 울고 너와 함께 웃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빛이 있는 세상, 낮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고 그의 고통과 아픔, 그의 슬픔과 눈물을 보지 못한다면 여전히 너는 어둠과 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밤과 낮 누가 구분 못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밤과 낮 내면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자다가 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보고 알고 인식하는 밤과 낮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때와 그 시간을 통해 새롭게 깨닫고 계시된 뜻을 아는 자들이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본문대로 우리는 자다가 깨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역사의 이 현 지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할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별력이 필요한 때지요. 잠자고 있다면 깨어 지금의 상황을 목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난주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한 지방 도시를 갔다 왔는데 80%의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파트에 밤에 저희들이 차 타고 오는데 밤에 아파트에 3분의 1도 안 되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분께 여쭤봤더니 다 공실로 돼 있답니다. 분양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한국은 저출산 국가로 이대로 몇 년이 더 간다면 훗날 우리 국가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얘기합니다.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사실 태평합니다.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치적인 구호가 난무하고요, 다른 생각을 가진 남녀, 노, 소 서로 반목하고 분쟁하는데 일부 교회 성도들이 이걸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지요. 큰 스피커로 경고를 우리 시대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음성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다 듣는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어떤 사인이 있는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정확한 해석과 풀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지금 이것이 밤입니다, 이것이 낮입니다 라는 것에 동조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밤일지라도 그 밤이 왜 왔는지, 지금이 빛이 있는 시대라도 그 빛이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바로 볼 수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간에 민감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지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어라.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 이래 벗고 가시빛의 갑옷을 입자. 프랑스의 구조주의 철학자이자 문화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롤랑 바르트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음식, 노래, 영화, 광고, 소설, 여러분이 읽는 시 등등 그 모든 것이 단순히 재미와 정보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지고 내면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규칙과 내러티브가 있어서 외부에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옷에 대해서 얘기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가 그 옷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그 옷을 입는 사람의 가치관과 취향, 선호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자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금 더우니까 나는 옷을 오늘 짧은 팔 입어야지, 오늘 추우니까 긴 팔을 입어야겠다라고 하는 생리적인 변화, 또는 심정적으로 오늘 마음이 기쁘니까 밝은 색으로, 오늘 마음이 좀 우울하니까 좀 회색 계열 또는 검은색 계열을 입어야겠다라는 것으로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고의 구조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표현될 때 우리는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나는 오늘 봄이니까 밝은 색으로, 교회 가니까 조금 차려입어야지 라고 하는 등등의 이유로 옷을 입고 오셨지만 그 내면 속에는 여러분 입은 옷을 누군가가 이 롤랑 바르트와 같은 사람들이 분석한다면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관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파타고니아라는 옷이 있습니다. 미국의 친환경 옷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모토는 우리는 우리 집과 같은 지구를 살리고자 사업을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수익을 얻고자 사업을 합니다, 회사를 차렸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살리고자 회사를 세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 회사는 모든 의류 제품에 유기농 섬유를 사용합니다. 모카를 따는데 그 모카의 모든 재배 과정에 실제로 유기농으로, 또 그것을 거래하는 공정 무역을 통해서 이들은 섬유를 만들어내고요, 또한 분해되고 땅에 썩는 폴리에스테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옷을 만듭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옷이 비쌉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 옷을 입으면 나는 친환경주의자야, 난 자연을 보호하고 싶어 라고 하는 자신의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롤랑 바르트는 옷은 메시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입은 옷은요, 단순히 추워서, 더워서, 마음이 기뻐서, 슬퍼서 입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피택 장로님들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가 몇 가지 부탁한 이야기 중에 옷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답게 옷을 입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주일날 저분은 저렇게 옷을 입으신 거 보니 장로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장도 늘 신경 써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주일날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양복은 진한색 또는 검은색, 반드시 셔츠는 클러지 컬러를 입도록 저희들은 결정했습니다. 한동안 추운 겨울에도 저희 목회자들은 점퍼를 입지 않고 안내를 했죠. 성도님들 맞이하고 또 떠나실 때 인사드렸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 얼어 죽는다고 지금은 점퍼를 입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점퍼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맞이할 때 저희들이 같이 점퍼를 입고 있으면 그것은 성도들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저희들은 이미 옷을 갖춰 입고 여러분이 오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의 옷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퍼를 입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목회자 복지를 위해서 다시 입게 되었고 영하로 떨어지면 입기로 했지만 어찌됐든 저희들은 구별된 자로 저희들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복장을 항상 신경 썼습니다. 5월 8일 267대 새로운 교황으로 레오 14세가 즉위했습니다. 이분은 교황이 되기 전에 교황청 주교성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아직 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분이 만약에 교황의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닌다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돌아다니면 교황이라고 아무도 보지 않을 겁니다. 이분을 교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교황이 입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분이 교황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분 이전에 선종한 교황 프란시스코는 즉위할 때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황이 됐다고 결정이 되면 콘클라베가 끝나면 발코니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교황이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발코니로 나올 때 교황이 된 자는 반드시 빨간 망토를 두르고 나옵니다. 레오 14세는 이번에 빨간 망토를 두르고 나왔지만 그 전에 프란시스코는요, 그 빨간 망토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낮은 자의 교황이 되겠다. 자신의 가치관을 그대로 옷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다가 깰 수밖에 없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깨달음을 단순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지식을 얻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다가 깰 정도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과 그 계시를 받게 되었다면 오늘 12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옷을 갈아입을 정도의 우리의 가치관, 저와 여러분의 선호와 생각, 판단과 취향까지도,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까지도 바꾸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시죠. 원기둥이 있습니다. 그 원기둥의 원쪽에서 보면 원으로 보이고요, 측면에서 보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각도와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치시고 무엇인가 보게 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있던 옷을 벗고 어둠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세상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앞에 보셨던 그 원기둥을 원 쪽에서만 봐서 이거는 원이야, 측면에서 봐서 이것은 직사각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새로운 위치와 새로운 각도에서 이것은 원기둥이구나 라는 것으로 인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 빛의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 더 나아가 우리 연동교회에 하나님께서 자다가 깰 정도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사인과 메시지를 주신다면 우리는 14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생각과 판단,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까지도 바꾸고자 하는 영적인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 간구하는 기도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듣는 기도 하십시오. 교회 와서 여러분 하고 싶은 기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듣는 기도를 하십시오. 미워하고 혐오하고 비난하던 이들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들에게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세상의 이념과 정치에 물들어 있다면 교회 안에서만큼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고백하십시오. 돈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돈이 아닌 더 중요한 것을 보이지 않는 믿음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미래와 내일에 대하여 여전히 의심하고 있으시다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 행세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의자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 의자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의자를 내려놓으십시오. 반칙하고 요령 펴야 성공할 수 있는 세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생각해서 나도 요령 좀 피고 반칙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반칙과 요령은 피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 쫓아가 천국에 가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상이 있다 생각하고 손에 잡혀지고 오감에 만족하고 그것에 두려워 떠는 것에 하나님 대신하여 우상으로 섬기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지금도 역사와 시공간의 주관을 이끌어 오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전환과 변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를 자다가 깨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는, 그리하여 삶의 전환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과 상황들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에 예민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그 계시에 더욱더 저희들 민감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때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때 자다가 주께서 깨우신다면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면 그 옷을 입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 그리스도인으로 시간과 이 역사와 시대에 민감한 자로 부르셔서 그 무화과의 힘이 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가 이 땅에 가까이 오심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다가 깨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모이신 모든 현상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지금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을 찾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바꾸게 하시며 저 멀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온전한 주의 뜻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무화과에 잎사귀가 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잎사귀를 보고 이제 주의 때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잠자고 있는 저희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 주의 음성과 주의 계시와 주의 시간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에게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을 믿습니다. 그 옷을 입고 세상을 바라보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저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질병, 마음의 상처와 또는 외로움,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일터, 우리 가정의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기도한 주의 백성들,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모든 것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 감사와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혼탁하고 분주한 이 세상 속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고 새롭게 되기로 바라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그리고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